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가족 찬양대회에도 뜨거운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를 한번 바르게 앉아 봅시다. 등가지에 등을 딱 붙이고 의젓하게. 그렇죠. 눈은 누굴 봐야 돼요? 목사님 봐야죠.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잘 듣는 친구예요. 자, 딱 마주치고, 자, 몸에 힘은 딱 빼고, 몸은 빼고, 등받이에 편안하게 등을 딱 붙이고, 눈은 목사님 딱 보고, 말씀을 귀를 딱 세워갖고 들으세요. 네,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주변 분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온 가족 연합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평소 예배 드릴 때보다 좀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만 할 때 그랬어요. 예, 예, 나도 어렸을 때 저랬지 그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좀 소란스럽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배에 더 집중을 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기 위하여서 부모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영화 설교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예, PPT 화면. 예. 2016년작인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마 군인이자 호민관인 클라비우스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이 주인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호민관이에요. 이 사람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켜본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전체를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 짧게 편집을 해서 잠깐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좀 영화 좀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30년 동안 유대 광야와 유대 민족을 다스렸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일신 야훼에게 신령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한다. 우린 대신 죽음을 남겨줘. 결말이 뻔하군. 그럼 야훼한테 마르스가 보내서 간다고 전해라. 유일신이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민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오늘은 우리가 승리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도 끝이 돼. 두고 보지. 호민관님, 총독님이 부르십니다. 신속히 움직여. 승리했는가? 신속히 오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명령하실 게 뭡니까, 총독님?
그 나사렛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줘. 다리를 부러뜨려. 나사렛 사람은 아직 안 죽었는가? 땅이 진동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봐라. 드디어 운도 좋고 왕은 처음 죽여보는군. 잠깐! 총독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아리마데인이군. 맞습니다. 가족 묘지의 장사를 지내겠다. 조심히 다루게. 시신은 안장했나? 직접 돌을 밀어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거대한 돌로요. 자네도 야망이 있잖아. 명예와 권력을 쥐어야죠. 그래서 부를 쌓는 겁니다. 자네가 얻는가? 고생을 끝내는 거죠. 죽음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평화 말이에요. 그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부활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봉하길 청합니다. 나사렛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치고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일몰 때까지 아무도 봉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라. 네. 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호민관 클라비오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빌라도 총독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그런 명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처형장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출세와 명예를 그리고 완전한 죽음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바라는 그런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명령을 수행할 줄 아는 그런 군인입니다. 클라비우스와 가장 유사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영화에서도 잠깐 등장을 했었어요. 백부장이라고 잠깐 등장했거든요. 우리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한 장 넘겨주세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의 지휘관 신분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 집행을 맡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초를 당하시는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봐야 됐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 지은 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한낱 소문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자신의 모든 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만을 십자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로마의 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 목숨 하나쯤 죽이는 것 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 군인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그리고 제정신으로 고백을 한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으실 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마태 기자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두에게 그 이방인이 저렇게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과 사실들이 백부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백부장들은 그냥 백부장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까지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죽으시면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각각의 말씀의 의미와 예수님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과 간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뜻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치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우리들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로 마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영화 그 다음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호민관님, 성도님께서 날 찾으셨겠지. 사라졌어. 나사렛 사람이요? 그럼 누구겠나? 묘지가 완전히 비었단 말이네. 그 이단자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어요. 벌써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을 하고 다닌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 예수의 제자들을 전부 찾아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망할 놈의 시신을 찾는 거야. 썩기 전에 말이야. 예수의 과격한 제자들이 와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라고 했죠. 아니요, 우리는 제자들이 밧줄을 자를 때 깼습니다. 그러곤 돌을 굴리더니 시신을 챙겨서 달아났죠. 자네들이 지켜보는데. 네, 하지만 우리한테 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군. 그 말을 믿나? 예수께서 살아계셨다면 호민관님도 형제로 포용하셨을 겁니다. 나가게. 앉아.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쳤다지. 왜 그렇게 외쳤나? 보지도 못했을 텐데. 거리에서 들었어요. 그분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수? 이틀 전에요. 나가지. 예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지?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저 여자는 미쳤어. 하는 말마다 헛소리야. 풀어줘. 제정신이 아니야. 넌 일어나. 나가.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무시무시하게 섬광이 비쳤거든요. 밤이 환해지고 밧줄은 그냥 터져버렸고요. 불이 나뭇잎처럼 굴러갔죠. 그러다 갑자기 태양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태양이었어요.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빛이 너무 환했거든요.
가야파가 다른 얘기를 하라고 자네들을 매수했군. 범인관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함께하지, 형제여. 여기에 적들은 없다네. 두려워할 것 없어. 만져보아라. 못제국이군요. 여기에도 손을 대봐.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가야지. 가자, 형제들이여. 왜요? 뭔 값이 적혀있나? 절 찾지 마십시오. 추적하거나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저 때문에 병사들을 처벌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사렛 예수를 쫓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죽여야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야훼가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몸이요.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는 겁니다. 저도 다 알진 못해요. 우리도 놀랐거든요. 왜 모두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응? 갈릴리에 가면 답이 있는 건가? 네. 네, 분명히 죽은 거를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호흡이 이제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리로 무게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그러면 더 이상 몸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더 다리를 부러뜨리지는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45도로 각도로 심장을 향해서 옆구리를 깊이 찔렀어요. 분명히 그렇게 찌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죽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지금 버젓이 눈앞에 살아있으니 이 주인공 클라비우스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편집된 장면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만은 영화를 실제로 보시면은 이 클라비우스가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칩니다. 그리고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터덜터덜 안으로 들어가서 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못 떼고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놀람과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떠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놀라고 또 그리고 두려워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게 아니란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관리들 또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과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혹은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혹은 예수님이 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었던 거다. 근데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돌문을 열고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과 제자들의 변화를 온전히 다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한 거짓말에 목숨을 겁니까? 심지어 가족과 자식들의 목숨까지 거는 거짓말에 가족들의 목숨, 자식들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라면 얼마 못 가서 진실은 발각되고 말 겁니다. 또한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거나 예수님이 실제로는 기절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관리들을 생각할 때 전혀 말이 되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논리적으로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설명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가능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삶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들 배고파한다네. 그럼 생선을 납지. 생선을 잡자 어서. 빨리 와. 좀 잡았는가?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져보아라. 펼쳐 그물을 준비. 예수님. 베드로야, 함께 더 걷자꾸나. 베드로,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도 아시나이다. 날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뭘 물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고 있군. 네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죽음이 없는 하루?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호민관님? 값은 이걸로 치르지. 정말 그 모든 이야기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건 이제 난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야. 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관찰자적 증거예요. 이거는 과학의 영역에서 추구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듣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관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변화적 증거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나 혹은 마음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 변화적 증거예요. 영화 속 주인공 클라비우스는 난 예전과 같을 수가 없네,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하죠. 출세와 명예를 상징하는 호민관 반지를 빼서 그것으로 밥값을 치르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성경도 동일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수히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헛된 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 들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 소망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이 땅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삶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소망으로 주님을 힘써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부활의 주님 힘써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합시다.